네, 안녕하십니까. 가전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좀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이제 공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 오온으로 된 존재로서 물질계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선 이 공하다는 것을 보고 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까지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한 무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아를 보게 되면 그다음에 아상에서 걸려 있던 나를 구제를 하면서 이제 자유를 획득하죠. 그전엔 전부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돼 있잖아요.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걸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걸림이 없는 상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자유 또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자유, 걸림이 없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그 무아로부터 오는 이런 깨달음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무아죠, 무아. 그러니까 좀 아공을 득하는 거죠, 아공. 그 다음에 이제 뭐 법공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공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존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지만 또 이 개념에서 구속될 때 예, 우리의 또 영혼은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또 초월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념이라는 것이 애당초 없으면 우리는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랑 다를 게 진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의한 사고의 틀을 갖는데 인간은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존재로서 진화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한데 또 한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걸 넘어서는 거. 그래서 이제 개념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그 존재하는 방식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저것은 추한 것이고 뭐 온갖 거를 다 이제 개념 속에다 집어넣죠. 음.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까지도 이제 개념으로 집어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철학이죠.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개념들을 사용을 잘 해서,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을 잘 하는 법까지, 생각하는 법까지, 이제 그 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한 번 우리가 이 개념에서 탈출하는, 초월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돼요. 개념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야 될 과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공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아상하고 법상까지는 가져가는데 이 개념까지는 즉 개념까지는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 아상이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을 받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전개해 나가고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도 거기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아공을 듣겠기 때문에 예,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아공을 듣겠든 안 듣겠든 개념에서 또 벗어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공을 득하고 개념에서도 벗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아공을 득하면 행위는 있는데 행위하는 자, 즉 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위는 있는데 행위하는 자가 없어요. 보통 이제 중생들은 행위하는 자가 이제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밥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있는데 거기에 밥 먹고 자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자유인, 할 일 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직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에서 자유로워지면 뭐냐 하면 행위는 없는데 동작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위자, 행위, 동작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동작이 어떤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돼서 내가 지금 열심히 보초를 서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개념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총 들고 군대 가서 복무하는 거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오면 자식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개념적 존재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개념을 지워버리면 거기에 이제 그 행위는 없고 동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그 생각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버리면 잘못하면 동물이 되잖아요. 식물이 되고. 그건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버려도 개념이 있던 행위를 하던 때는 똑같은 동작은 일어나는 건데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지우는 거, 개념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그 개념을 지우는 것이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목구죠. 내가 군인이라서 좀 총 들고 보초 서 있는 거 할 때 이게 뭐지? 반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멍해지잖아요. 군인은 뭐고 또 총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목하기 전에는 그 군인이 총 들고 나라를 보초 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개념 아래서 군대 생활 2, 3년 동안에 모든 행위가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고 당위성을 부여받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총은 뭐고 군인은 뭐고 보초는 뭐지 이렇게 딱 해버리면 멍 때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 보초소는 동작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작은 있지만 행위는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 차이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아공하고 그 아상하고를 그런 데서 온 깨달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없는 그 행위가 사라지고 동작만 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든지 깨달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위에 개념이 붙으면 사람이 무거워져요. 어떤 의무감도 생기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안 해야 될 일을 또 하다 보면 또 고민도 되고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개념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죄의식도 생기고 근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올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은 그게 이제 이목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려움에 대한 명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생각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끊는 거하고 개념을 초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예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거를 는 안 하고 그냥 생각만 끊어져도 거기에 그냥 개념이 사라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안 끊어도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어떤 그 의식이 들어와 버리면 음, 또 다른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하지만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생각을 끊는 것이 깨달음이더라 하면서 생각만 끊으려고 그럴 때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때 이럴 때 이목구라든지 생각을 끊는 행위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켜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알면서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의미도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없애서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수행에 관심이 많았던 분 같으면은 좀 두고두고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동영상을 몇 번 다시 보시더라도 이것을 읽고 자기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